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떤 거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요즘 세상 또 깨닫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가슴을 찢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요새 기도를 해요. 그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거 할례를 너의 되게 마음에다가 하라고 했죠. 아, 그것이 와닿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내 자신이. 그러면서 아, 내가 그래도 많이는 가진 않지만 이제 주 강사로 여기를 이제 오면서 그렇게 종종 다니면서 다 은혜고 축복이구나, 감사하구나. 누가 나 같은 사람 불러주겠어요. 여기서는 또 귀하게 여겨져서 감사하게 올 수 있어서 더 큰 영광입니다. 어떤 욕심 많은 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더래요. 야, 너희 기도 지금 중단하고 내려가면 네 아들 서울대 그리고 외국의 큰 대학교를 내가 보내줄게. 그만하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결심하고 왔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서 기도를 꿋꿋이 한 거예요. 꿋꿋이 하다 보니까 또 마귀가 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강남의 아파트 그 100평짜리 그거 줄게. 너 지금은 중단하고 내려가. 그리고 결단을 하고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귀는 싫어하니까. 근데 마귀가 또 그러더래요. 기회되고. 야, 그러면 너 이거 모든 거 네 동생한테 줘도 되겠니?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내려갔다 그래요.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한테 준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참 은혜의 말이기도 하고 참 감사의 말 같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질 것, 땅에 떨어질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이 별이 뭐겠어요? 이게 코카비라는 이렇게 말아서 올라간 내 신앙들이 말아서 올라간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의로 볼 수도 있겠죠. 이 별, 이 스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뭐겠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하나님 만남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리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에 떨어지는데 태풍으로 흔든다 그랬어요. 태풍. 이 태풍이 보니까 노아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게 흔들렸다 그런데 이 흔들렸다는 것은 구약의 요제들이잖아요. 요제. 그 요제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드린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네 믿음을 흔들어 본다는 것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저께 정 목사님이 이 좋은 거는 이 이단들이 다 가지고 가고 그들이 다 가져간다 그러는데 이단들이 방울을 흔들잖아요. 그런 흔드는 거 이단이나 그런 데서 너무 많이 갖고 우리가 뺏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찾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설익은 그 열매, 아까 목사님 읽은 성경하고 이 개혁 성경하고 좀 차이가 어떨 때는 좀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비 내리지 않는 구름 뭐 이런 것들 열매 없는 과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태풍이 언제 불어요? 가을에 불잖아요. 이 태풍이 통상적으로. 이 바닷물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태풍을 불어서 바닷가 이걸 한번 뒤집어 놔서 산소를 불어넣고 청소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열매도 언제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가을에. 가을에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엔 잘 키웠다가 가을 되면 한번 뭐 태풍으로 흔들어서 잘못된 과일, 불허실한 과일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록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는 뭐를 풀어놓는다 그래요? 사탄들을 한번 풀어놓는다 그랬다는 거죠.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라고도 봅니다. 아멘. 떨어지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남은 과일은 실하게 맺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증거하셨던 강사님도 앞으로 몇 년 후면은 크리스찬들이 10%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무 크리스찬들이 너무 빠져요. 너무 안타까운 정도로 빠지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근데 유럽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는 시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개울이나 그런 데에서는 태풍 같은 게 불질 않죠. 물이 졸졸 졸면서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태풍이 안 불질 않고 산소가 공급이 잘 돼서 모든 거기에 있는 생물 생선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물이 고이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다는 큰 것은 태풍이 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신앙 때는 그런 태풍이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게 되면 이 물도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두운 세력들이 장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한 가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무슨 거를 어디 했죠? 하박국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쵸? 내 통장에 비어도, 그걸 지금 붙들고 있어요. 어제의 말씀도 너무 민수기였잖아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씀. 그냥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그냥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적어도 일주일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에는 배가 고프잖아요.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요. 금방 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실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 실하게 붙어 있어요. 요새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린 것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 이게 나팔이더라고요. 나팔. 이 나팔은 뭐냐면 황폐하게 되다, 떨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함으로써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가 됐다 그랬었어요. 사랑하고 그걸 하고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죠. 그 네피림이 여기에 나오는 나팔 어근하고 같이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강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 무인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그 6장에서 하고 7장에서는 홍수로 해서 싹 쓸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죽을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 준다 그러는데 동생도 동생 주기 안 그냥 기도를 멈추고 간다? 남도 아닌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누군가가 이유 없이 돈을 주거나 하지를 않아요. 크던 작던 교회 보게 되면 그렇게 돈을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내가 그런 분은 딱 한 번 뵙기는 뵀어요. 내게 네 거고 니께 네 거고 하시는 분이 여기 원장님
그분은 내 한 분은 뵌 것 같아요. 그냥 저부터도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와요? 어떤 어려움과 사고와 뭐 사기를 당했거나 그럴 때 이 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이유 없이 돈 한 푼도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야지만이 그 떨어질 게 떨어진다는 거죠. 고난에서 또 고난에서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뭐 내 안에 아직도 설립한 것들은 떨어져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가지치기 하고 농사들 짓는 거 보게 되면 수익단 가지 않는 것도 다 그냥 태풍이 안 불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남은 가위를 실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뭐 남은 가위를 실한 가위를 지금 맺기 위해서 아멘. 그 양분이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양분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영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 전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신앙 가리를 맺게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게 떠난다는 얘기는 이 떠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죠? 떠난다는 이게 벗어나다, 뿌리째 뽑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요. 헬라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게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멘. 이게 뿌리를 뽑지 않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물이 좀 샜잖아요. 이걸 원인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차단시키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건축을 하려면 아주 잘못된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그 안에 건축을 해야지만이 온전한 건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쓴뿌리를 뽑는 것이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 어렵더라고요. 내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드라빈 있죠? 드라빈이 수옷이잖아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헬이, 그쵸? 이 드라빈이 손바닥만 해요. 꼭 어린 아이들, 이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만든 주물러서 대충 만든 그런 건데 이것이 이스라엘 쪽에서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라반이 와서 그 드라빈을 찾으려고 했을 때 완장에다가 감추고 내가 생리주인이 보일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그런 율법, 종교행위 같은 것들 이거를 못 끌어내더라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친정에서 갖고 온 여기서 보면 친정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드라빈이요. 그걸 끊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냐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 상처를 너무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내 주변에서 보게 되면 아이들이요. 길을 못 피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요. 사회생활에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어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주변에서 보게 되면 친정의 어떤 부끄러움들을 그걸 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는 거의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친정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좀 깊게 여기 좀 뿌리를 뽑는다 그랬었잖아요. 뿌리를 뽑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예민해. 희한하게 예민해.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게 말 나오게 되면 여지없이 다툼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쿨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하게 되는데 그거 뭐예요? 나도 어떻게 보면 처가에 보면 사이이지만 그걸로 해서 상처받은 것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보 그래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 용서해줘.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가 보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로는요. 왜 다른 사람 당근데 우리 친정엄마 건든 것만큼 내가 못 참아. 그리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매하게 억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갖고 온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돈 이유가 뭐예요? 그 종살이 했던 거 그거 뽑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처리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바벨론 왕이 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야리까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드라민이라고 나와요. 그에게 물어보고 어떤 이 공성태를 세워요. 이 공성태를 세우는 것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가공할 만한 무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 드라빈 아무것도 아닌데 니들은 이방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들한테 묻는 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박수무당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고 요새 유튜브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무속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예, 그럼 목사님도 가더란 얘기를 해요. 내 측근이라니까 지인의 그 목사님 사모님도 간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왜 간다 했더니 그냥 가자 해서 따라갔대.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더라는 거죠. 뭐요? 뿌리를 뽑지 않고 늘 그 드라빈 그 우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처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다음 단계가 그냥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으면 또 뽑아내야 되거든. 반드시 뽑아내야 하나님 간에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9장 13절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요. 13절요.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미갈이 남편이잖아요. 다윗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서 이게 우상이라고 되는 이것도 드라빈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드라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침상에 누였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울이 기름 부은 종이었고 그리고 초대 왕이었어요. 첫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우상 이 드라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남편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몸에 항시 지니고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을 이것은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침상에 누운 염소 털. 이 염소는 뭘 우리가 상징해요? 어두움을 상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증스럽게 덮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복으로 그를 덮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상을 갖고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가 또 되지 않나? 또 지나치게 은사자들 찾아가서 은사들을 의지한 경우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다 있더라는 거죠. 저도 요새 며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은 기도해도 대답은 없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슴을 찢어도 답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늘 하고 계셨어요. 아멘. 고 목사님을 통해서 혹시 낙심되어 있진 않나 전화 한번 주고 올 때는 밥 먹고 있는데도 전화 오고 화장실에 있는데도 전화 한 번씩 와요. 그러면 다른 분 같으면은 그냥 쓱 덮어놓는데 고 목사만 읽으면 내가 충실하게 받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요. 그 위로의 말씀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단단히 하나님 붙들고 있어라.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늘 하고 있고 또 우리 3일 지금 3일째나요? 말씀을 그 하나하나 주는 것들이 다 나한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뭐가 없고 통장에 그거 없고 하박국 얘기 너무도 잘 알던 얘기인데도 불구했던 건데
그게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계셨구나. 아멘. 어저께 정성총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또 들어갔잖아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아멘. 이 길떨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담대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안에 아직도 갖고 있는 이 드라빈이 뭔가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도 모르게 이게 갖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딸을 유학 보내고 딸이 이제 그 생활비를 좀 보내줘서 생활하고 있다가 딸이 귀국을 해서 그 자기 엄마의 교회에 이제 나간 거예요. 한번 어떤 교회인가 나가봤더니 마침 그날 목사님하고 장로하고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 그런 교회 다니지 마. 다른 교회 많은데 왜 그런 교회를 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야, 너 니네 그런 게 보이더냐? 난 그런 게 안 보이더라.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 그 말이 지금도 내 뇌리에 남아있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 그 사람이 나와서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 너는 어떻게 그들 잘도 보았구나. 너는 어떻게 그걸 봤냐. 나는 그게 안 보이더라. 나는 그분들 속에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더라.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면 자꾸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한 절 더 봅니다. 욥기서 37장. 욥기서 37장 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욥기서 3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고 그 초소에 머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 속에서 감춰놓은 비밀과 여러 가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실체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두더지, 그쵸? 뭐 너구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진짜 좋은 총을 갖고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토끼무리 같은 거 해봤어요. 멧돼지는 제가 잡아보지는 못했고 어려서 그 멧돼지 잡는 거 보고 이런 걸 봤는데 막 깽가리 치고 하게 되면요 토끼나 이런 것들은요 막 뛰어다니고 도망가요. 꽁도 날아가고 멧돼지도 그렇고. 근데 이 두더지는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못 잡는다고 봐도 되겠죠. 뭐 굴을 찾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드러나야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드러나면 그걸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냥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줬을 때, 바른 인도를 했을 때, 그러셨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어떨 때 정말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것이 비우는 거고 이것이 내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 땅속으로 숨어요. 자기도 모르게 숨고 미가서에 보게 되면 변명하고 뭐 입술로 가리고 있는 변명을 많이 해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이걸 자꾸 감추다 보니까 거기 어떤 그런 이 더러운 그릇에다가 무엇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을 뭐요? 드러내고 처리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죠. 각을 뜨는 것이 뭐겠어요? 각을 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냐고. 인정했을 때 그때 내 악이 정말 죽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성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 엄청난 축복들이 플러스 원이 되잖아요. 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창고에 포도나무 그 씨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심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숨어요. 그러니까 숨으니까 어때요? 위축되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추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감춘다는 게 어떻게 하면 감추는 거 있어요. 혈기를 내죠. 아마. 내가 하는 거 봤어 어찌고 화를 더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워서 피하는데 지가 잘난 줄 알고 또 아주 교만에 치닫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아유 속으로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인격을 세워져서 인격하고 하고 내가 세운 인격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땅의 임금과 왕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은 뭐야? 임금은 지도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이 왕족은 무엇을 얘기냐면 고관들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즉 말을 하게 되면 이 가족인데 고관들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장로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장로 권사들. 아니 장로님들이 세운 게 뭐예요? 장로교는 장로들이 치대하잖아요. 장로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잘할 수 있게끔 포필하고 그 백성들이 오는 것들을 중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 불러서 내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제가 한번 섬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듣는다는 거죠. 교회가 둘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들을 뭐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나를 먼저 한 번씩 꼭 봐요. 정말. 그래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야. 내가 통해 자백해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우리 꼭 같이 갑시다. 아멘. 손 꼭 잡고 그렇죠? 앞서가니 뒤서가니 우리 가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고 아멘. 그런 어떤 입성해서 온 분들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그 고난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인본적인 것들을 뭐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인본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존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드라크마 같은 거라는 거죠. 아닌 것을 가지고 우기는 사람들. 혈기도 내다보게 되면 자주 내요. 습관이 돼버리고 우상이 돼버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되면 자유인, 자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임금과 이 왕족들이 보게 되면 모세 부자나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나 내 육의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난도 가난이겠지만 진짜 내 속에 육의 속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육의 속성이 뭐겠어요? 혈기 뭐 이런 것들 다 짜증, 불평, 원망 이게 다 육의 속성이라는 거죠. 가진 자는 또 가진 자끼리 사람이 그렇게 되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개뿔 같은 자존심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으면서 이제 허세 부리고 그런 것들을 간혹 가다가 봐요. 그냥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예요? 나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빛이 오면 그렇죠? 빛이 오면 나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굴 속에도 숨고 그렇죠? 본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산에도 숨고 이렇게 숨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나무에 숨는 것은 뭐예요? 산에 숨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늘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땡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쵸? 요나가 하나님을 산에 그 올라가서 봤을 때, 땡볕에 쬐었을 때 힘드니까 박넝쿨을 줬을 때 그가 기뻐했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내 육의 것,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것은 싫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시어머니는 돈만 주고 저희 집에 절대 오지 마세요. 오더라도 냉장고 이런 뒤져보지 마세요. 밖에다 두고 가세요. 예. 그냥 주고만 가시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안에 오셔서 영천에 내 안에 오면 뭐예요? 너 이것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굴 속에 들어가고 자꾸 숨어요. 내 수치를 드러나서 이것을 뭐예요? 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멘. 우리 히브리 발음으로 뭐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성분들이 지금은 산부인과가 여자 의사들이 많지만 옛날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자 의사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산부인과 가기가 그냥 죽기만큼 싫어하고 그리고 저쪽 아랍 그쪽에서는 안 가서 부인병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길 보여야지만 부끄러움을 보여야 의사가 보고 치료를 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 부끄러운 부분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1대1이겠지만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혔을 때에 우리가 힘차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세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한다는 거죠. 근데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나는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떤 부끄러움을 우리 남편한테 아직도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형부한테 다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낼 때는 내가 이걸 드러내서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날 또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그러니까 누님 집에 가게 되면 예민하게 옷 잘 입고 와라 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자기 시댁에 책 잡히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깎이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 남편 또 흉봐. 그걸 보면서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살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시댁에서 책 잡히기 싫은 거야. 내가 이런 거에서 내가 이런 걸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고 깔보겠지. 이런 생각에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우리 집안은 사실 이래. 물론 결혼할 때는 살짝 숨기고 또 중년은 더 심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감추고 애지간한 거 다 감추고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오픈하면 되는데 또 홀랑 오픈해가지고 가정 깨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부부관계에서는 진실되게 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좀 글씨 없고 좀 진실되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게 전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 틈에 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게 되면 그쵸?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무릎 꿇기 싫은데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이 들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내가 만나서 내가 부득이하게 지금 만나게 됐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내 마음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누님하고 좀 그 시기 했잖아요. 그 시기 했는데 주일날도 와서 일을 해야 되니 하라는 거에서 좀 사실 많이 걸렸던 부분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를 내가 그 어떤 형제의 우애도 그런 거에 대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가 형제의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였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끊어야 되겠구나. 이게 끊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고 내 스스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님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형만은 아우 없다는데 부족한 동생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트 모양만 이모티콘으로 딱 보내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만 내 안에 자유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이 시댁이나 여기서 내려오는 거 이게 끊는 것이 이 드랍인 그 갖고 있는 것이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구나.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집을 떠났을 때 그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 혈육인데 그걸 끊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욕을 먹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지들이 잘못하고 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주일은 목숨같이 지키는데 그 목사의 사모인데 그 주일날 와서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거는 안 된다. 사실 주일날 와서 일을 하려면 할 곳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오해를 사고 예수 믿는 인간들은 주일날 일 안 하고 뭐 먹고 사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참 당황스럽죠. 근데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는 거야. 내 갖고 있는 이 드랍인 이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이 실체가 돼야 돼요. 이 문자적인 말씀이 그냥 문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실체로 내가 다가와서 이것을 내가 확 집어넣어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자유함이고 오늘 이 추억 같은 그런 말씀들이 하나 그 말씀들이 내게 온전히 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 보좌에 앉으신 얼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러면 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 같으면서도 한번 이게 싹 갔다가 가린 유다에 갔다가 살짝 넣었을 때 그렇게 하듯이 이게 한번 문 관리 잘못하게 되면 한번 휘젓고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와야 되더라고요. 성령이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회개해 줘야 돼요. 내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회개를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것도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옛날 애인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가 나를 짝사랑했던 애인 아마 얘기를 했었죠.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다 나의 애인이라고 해서
저기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희한하게 손잡아도 청기도 없고 같이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었으니까 정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이냐 그냥 친구였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나 친구로 좋아했다고 생각했지 그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는 것은 등신 같은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걔는 저를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좀 드러냈어요. 그걸 좀. 근데 우리 아내가 거기서 삐져가지고 제가 간다고 둘이 잘 살으라고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수에 가서 사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 근데 그 이후로는 연락할 길은 없어요. 찾아오려면 찾아오겠지만 내 마음으로서 용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친구야 미안하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회개 있게 하시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그 여자는 딴 데 시집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그거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첫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 구하는 것은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요새 우리가 거룩한 곳에 사니까 그런 거지 크리스찬들도요. 목사들도 그 텔레방이라고 텔레방 옛날에 한번 털린 적 있었잖아요. 그 음란물 사이트 그 청년이 지금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는데 목사들도 거기 꽤 가입해서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걸 내가 통계를 그걸 내가 봤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수아핑이라 그러나 남녀 이렇게 혼속으로 있는 그게 스파이크인가 그 누구죠? 네. 그 연예인 그도 그걸 해서 드러났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아멘. 내가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포괄 차별법 발음이 잘 안 돼요. 그거 둘 중에 그것을 어떤 것을 너희가 선택하냐면 난 이재명 대통령 시키면 그걸 막을 것 같아. 둘 다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굳이 선택하라면 되게 무섭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 거기에 우리가 크리스찬들도요 눈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로우려면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닐 자를 찾고 있다는데 조금만 틈만 보면 이들은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 보석들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준다 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물질을 퍽 주면 하나님 보시기 안 그런가 봐. 근데 정말 이제는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밑바닥까지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헌금해서 못 오는 분도 있거든요. 또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하는데 교회 나오셔야죠. 옛날에는 다녔대. 꽤 잘 사는 분이에요. 왜 지금 교회 나가셔야 했더니 헌금이 아까워서 못 가겠대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의 비리 어쩌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잘 보이나 봐. 그런 어떤 타락된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또 내가 한 말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늘 말하지만 밑에 가봐야 그 심정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마음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부하게도 처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일단 비천하게 먼저 처하게 하는 건데 이제 곧 오늘부터라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 불을 여시라고 저는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잘 씁시다. 아멘. 그 이영희 목사님이 저번에 그 얘기했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풀리던 우리가 풀리던 둘 중에 하나 풀리면 된다고. 아멘. 아 진짜 가족이구나. 주여. 아 그래. 그래 둘 중에 뭐가 하나 풀리면 목사님도 나를 그냥 이렇게 안 놔두실 거고 저도 마음은 꿀떡 같아요. 목사님 여기서 숙소라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말을 앞세우지는 못하니까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죠. 참 그런 끼든 귀한 분들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주여. 은혜구나.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풀어주시라고 생각을 아멘. 우리 같이 풀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문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은데요. 그래서 무덤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시체 있는 곳에 이렇게 석회가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는 뭐예요? 구데기들이 썩고 그런 부분들. 아까 여기에 봤던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처럼 양의 털을 쓰고 겉에는 의복을 입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내 그 과거의 상처에서도 아주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아멘. 그 옛날에 그 고려지 때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햇빛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아멘. 어저께 아카시아 꽃 그 향기를 맡아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맞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아카시 꽃이라. 어저께 밤이라서 꽃이 안 보였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없는 줄 알았어요. 향은 아카시아 꽃인데 아침에 오면서 저게 아카시아 꽃이라고 활짝 폈더라고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걸 감추면 못 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인정했을 때 내 것이 해결이 돼요. 내 것이 죽는 거죠. 아멘. 죽으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내 자존심, 내 의, 모든 것이 죽으면 뭐예요? 그 다음 무엇도? 삶으로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딱 아쉬운 게 저희 어머님 진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정말 편안하게 어머님 근심 없이 이제 모시고 싶어요. 또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맛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머니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 기도를 요새 참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걸 마다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지만 주변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정말로. 주일날만 목회를 하니 그 양들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타까움들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떤 데서도 붙들고 가야 되는 아멘. 진짜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멘. 몸부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 내 안에 들어빈 이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드라크마 나오잖아요. 그 방마다 그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방마다 들어가서 이 드라크마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걸 받으면 우리는 온전한 천국, 저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만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죄라는 것을 살짝 인지를 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 처리되는 것.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거 자꾸 인정하게 되면요, 뭔가가 해결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워싱하고 왔어요. 왼발 운동을 이렇게 아침에 부지런히 숨차게. 중간에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와 씻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되고 가는데 어떨 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뒤돌아보면 없어. 난 분명히 느끼는데 왜 그렇게 바람 부는 소리 이런 소리하고 뭐 낙엽 굴러 뭐 돌 굴러온 소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없어요. 가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 하듯이 그냥 인정해. 하나님 함께 계시는군요. 위로가 돼요.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인지가 안 돼 있으면요, 나는 신앙 허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는 걸 인지되니까 뭐예요? 말과 행동이 변화가 돼요. 여기 오다 보게 되면, 횡단보도 오게 되면 빨간불이면 못 가잖아요. 파란불이면 가잖아요. 근데 여기 십자가 옷을 입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호를 잘 지켜요. 착하게. 그리고 아내가 간다는 못 가게 막아요. 근데 넥타이 매으면 저쪽으로 돌아서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와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이탈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늘 함께 한다면요, 혈기 함부로 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혈기잖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혈기 되는 거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완전히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비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번제고, 온전한 11조인지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고 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하나님이 드렸을 때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뭐 찬양하고 뭐를 한다 해도 내 혈기를 그 감당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복자를 세우고 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게 성령님이 주신 그런 의로운 혈기는 그건 내야죠. 근데 사탄이 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느낌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